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이끌려 여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 또 시험, 육신의 고통, 자녀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셨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준 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당시에는 이 긴 터널 같은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깜깜한 곳으로부터 끌고 나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망각하게 하고 육신의 소욕 따라 살게 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읍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간절히 구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도와달라고 하여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신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공명심이나 또는 자기 의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와 빌미를 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두 걸음 더 멀리 떨어져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곁길로 빠지려 할지라도 벼랑 끝으로 나아가려 하는 여러분들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당겨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삶에 대하여서 무기력해지고 또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인생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서요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는 무기력감이죠. 그런 무기력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미 해방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부터 해방되지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감기나 기침이나 독감이나 또 삶의 무기력감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나았다.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승리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겼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당겨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바울처럼 미래에 닥칠 고난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을 간절하게 만류합니다. 어떤 이들은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가면 핍박과 또 감옥과 환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담대한 모습, 바울의 이 모습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기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 때 환난과 결박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연한 모습, 이런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의 이전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잡아올 공문을 만들어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폭행에 대하여서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공문, 그런 증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그런 폭력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핍박하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는 죽음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걸음걸이가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고 또 즐겨하는 그런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에 대하여서 논할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하는 것이고 자원하여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인가? 그에 대하여서도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하고 예수님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오를 때에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사울처럼 그 마음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낭만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 음성 듣고 오늘 이 시간, 이 날, 이 순간,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 음성을 바울이 듣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때, 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변화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바울은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깜깜한 그곳,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잠하지 말아라. 너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라. 아마 이 순간 사도 바울은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그럴 것도 같습니다. 사울의 그동안의 복음의 전파와 행동을 보면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뿐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전에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어떤 아무런 대가,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최소한 누군가로부터 칭찬의 소리는 좀 듣고 싶은데 아무도 칭찬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 마음에 얼마나 서운함이 듭니까? 그런 분에게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사도 바울이 듣고 다시금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일 말고도 한 두세 차례 더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일어나라 힘을 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된 사역을 함에도 은혜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늘 함께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사역을 하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절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아직 표대를 잡지 않은 줄 알고 계속 달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울의 이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은혜 받은 바울의 모습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뜻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로 이끌림 받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은 은혜로 내가 이끌림 받아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은 여러분이 원하여 앉으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셔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이끌려 살아오는 삶은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면은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은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삶인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고난도 여러 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았는데 왜 40에 하나 감했느냐? 40에 하나 감했다는 것은 39번 맞았다는 건데 당시 유대인은 40번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그거를 5차례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는데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를 말합니다. 몽둥이로 3번을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것이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3번 배가 파손하여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수고하는 만큼 보상받지 못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똑같이 받았는데 왜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는 만큼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잠도 잘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기뻐하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를 돌립니다. 내가 받을 그 박수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겸손케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신이 받을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그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존귀하게 하셨고 그를 더 높여 주셨고 큰 은혜를 더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린다 생각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앞에서 끌어줍니다.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어떤 사명도 은혜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해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은혜로 살 때 소망 중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붙잡지 못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실 때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